사랑합시다. 내일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21절 23절 그 이후에까지 말씀까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스토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울왕의 이야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또 등등등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개념들, 믿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스토리로 가르쳐주고 있다면 신약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죄의 본질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본질의 삶을 여전히 간직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죄의 본질과 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로 살고 있는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무엇이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성령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돼서 내가 이제는 좀 알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 종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란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내가 복음. 들어보셨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고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 복음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 식대로의 믿음이 구원론이 되고 기독론이 되고 이게 막 천사론이 되고 귀신론이 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무서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일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모르는데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가면 배우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지금 우습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에요. 정말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게 신학이에요.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물리학, 과학과 비교할 수 없이 오래도록 신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의 신 세상을 말씀으로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야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걸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말이 많아요. 주변을 보면 이게 말 많고 확신에 찬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항상 빈소리가 요란합니다. 그죠? 몰라서 시끄러운 겁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만 돼도 입이 다물어져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를 알아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키워보셨죠? 하나도 키우신 분들 둘, 셋, 넷 어떻게 좀 애 좀 키우실 수 있어요? 이제 좀 방귀 좀 낍니까? 여러분 애 10, 20을 키워도 못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려죠. 제 친구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아동 청소년 심리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손가락에 꼽히는 교수의 직계 제자로 이제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딸하고 맨날 싸웁니다. 자기 딸이 청소년 심리학 박사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남의 자식은 전부 케어하고 돌봅니다.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누구지? 오은영 교수. 몰라요. 자기 자식은 몰라요. 손에 내놓으라는 교수 밑에서 직계제자로 커서 교수가 된 사람인데 자기 딸을 못 키웁니다. 맨날 싸워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내 자식도 못 키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남의 자식은 돌볼 수 있구나라는 거에 그냥 위안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지혜가만 쌓여도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음을 아는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것인지를 사실 알아야 되며 그것이 죄의 본질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좀 괜찮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계속 내 마음에 있다는 건 아직도 십자가로 하루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살짜리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정말로요. 6살짜리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인생을 보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 겁나 건방집니다. 왜냐면 지들이 다 하는 줄 알아요. 지들이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10대 한 중후반쯤 되면 부모 말을 그냥 개무시합니다. 왜요? 머리가 깡통이라 그래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다 한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증상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20대 초반쯤 되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